교회 안에서 좋은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자연스럽게 열리게 됩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봉사하고 신앙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느새 깊은 신뢰가 생깁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고민을 털어놓고 싶어지고 나의 아픔이나 과거의 상처까지 나누고 싶다는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고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니 내 이야기를 이해해 주리라 기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기대가 오히려 큰 실망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믿고 털어놓았던 이야기들이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전해질 때, 그리고 그것이 왜곡되거나 과장되어 돌고 있을 때 마음 깊은 곳에서 배신감이 올라옵니다. 더 이상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없게 되고 심지어 교회라는 공동체 자체의 마음을 닫게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사실 이런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상대방의 잘못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관계의 지혜를 놓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지켜야 할 건강한 경계선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나누되 지혜롭게 나누고 말하되 절제하며 신뢰하되 한계를 인정할 줄 아는 성숙함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관계의 지혜, 특별히 건강한 경계선에 대해 함께 나누며 더 깊고 더 안전한 교제를 세워가는 길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째, 모든 사람에게 마음을 다 열지 말고 지혜롭게 지켜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따뜻한 관계를 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믿음이 깊어지고 서로 교제를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고 싶은 충동이 생깁니다. 특히 교회라는 공간 안에서는 더 쉽게 믿음이 가고 나의 약함까지도 털어놓아야 진짜 친밀한 관계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서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단지 기분이 나쁠 때 참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마음이란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 판단, 관계의 중심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함부로 드러내지 말고 요새처럼 철저히 지키라는 명령입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건 무조건 닫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아무에게나 내면의 모든 것을 쉽게 열지 말고 신중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 안에서라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내 이야기를 잘 받아줄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신앙이 깊은 사람이라 해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나의 깊은 고민이나 상처를 전해 들은 사람이 선한 의도를 갖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나 지혜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겉모습이나 분위기만 보고 마음을 쉽게 열지 말고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은 이 점에서 많은 지혜를 보여줍니다. 그는 요나단이라는 진실한 친구를 두었고 그 우정은 성경에 아름답게 기록될 만큼 깊은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사실이나 앞으로의 계획을 누구에게나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던 때에도 자신의 억울함을 계속 말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께만 기도하며 때를 기다렸습니다. 이것은 거짓말이나 숨김이 아니라 지혜로운 절제였습니다. 다윗은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도 끝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고 싶은 이유는 위로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필요하고 말하지 않으면 터질 것 같은 감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감정을 바로 사람에게 풀기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누구에게 말해야 할지, 무엇을 어디까지 말해야 할지, 지금이 적절한 때인지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조건 나눈다고 해서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방식은 상대방에게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줄 수도 있고 작은 오해로 인해 큰 상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진실한 교제를 나누는 것은 매우 소중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교제가 진짜 성숙하고 건강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마음을 나누는 일도 시간이 필요하고 상대방과의 신뢰가 쌓인 다음에 점점 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 절제와 기다림이 관계를 더 깊게 만들고 서로를 더 존중하게 합니다. 너무 빨리 마음을 열고 깊은 감정을 쏟아냈다가 실망하거나 관계가 어색해지는 일은 교회 안에서도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나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혜롭게 보호하는 일입니다. 나도 상처받지 않도록 지키고 상대방도 부담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마음의 가장 깊은 부분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합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내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먼저 내어드릴 때 사람과의 관계도 더 건강해지고 깊어지며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을 지키라는 명령은 우리가 관계 안에서 상처받지 않고 지혜롭게 사랑하며 살아가기 위한 은혜의 가르침입니다. 둘째, 말을 아끼고 입술을 지키는 것이 지혜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이나 오해는 대부분 말에서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진심이었지만 말이 길어지면서 감정이 섞이고 정리가 안 된 생각까지 함께 나오다 보면 결국 서로를 오해하게 되거나 마음의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잠언 10장 19절에서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입술을 제어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분명히 강조합니다. 말은 좋은 도구가 되기도 하지만 제어되지 않을 때는 관계를 깨뜨리는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말에 대해 신중하고 절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진솔한 대화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대화가 곧 친밀함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솔직하게 다 이야기하고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나 고민을 다 표현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말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 말이 아직 정리되지 않은 감정일 수 있고 순간의 기분에 따라 나오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말들은 들을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오히려 내 자신도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그때는 왜 그 말을 했는지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면 내가 너무 성급하게 말했음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을 보면 욥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엄청난 고난을 겪으며 친구들에게 자신의 고통을 쏟아냈습니다. 처음에 친구들은 위로하려고 왔지만 시간이 지나며 서로를 정죄하고 비난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대화는 위로가 아니라 상처로 바뀌었고 관계는 더 어려워졌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천사의 방문과 아들 예수에 대한 놀라운 일들을 겪었지만 그 모든 일을 조용히 마음에 간직했습니다. 성경은 그녀가 그 일들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다고 기록합니다. 말하고 싶은 것이 많았을 테지만 마리아는 그것을 당장 말로 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말을 아낀다는 것은 감정을 눌러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성숙함입니다. 입술을 제어한다는 것은 누가 나에게 마음을 털어놓았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다 털어놔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내가 느낀 것을 당장 말로 표현하지 않고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여유를 갖는 것입니다. 대화가 늘 많다고 해서 관계가 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말을 절제하는 사람이 더 신뢰받고 더 오랫동안 관계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깊은 이야기를 털어놓았을 때 그것을 지켜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위로가 될 수 있고 반드시 똑같이 나눠야 관계가 균형 잡히는 것도 아닙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꼭 말로 다 풀지 않아도 묵묵히 들어주고 함께 기도해주는 태도가 오히려 더 깊은 교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말의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훨씬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그 지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을 적게 한다는 것은 침묵만 지키라는 뜻이 아니라 상황에 맞게 지혜롭게 표현하고 감정을 다스린 후에 말하라는 의미입니다. 감정이 격해질 때는 잠시 멈추는 것이 필요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나님께 먼저 아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기도 속에서 정리된 말은 훨씬 더 온유하고 지혜롭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 인해 상처받지 않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입술을 지키는 일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입술을 제어하는 삶은 사람을 무겁고 딱딱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이 더 신뢰를 얻게 되고 더 깊은 교제를 가능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을 아끼며 지혜롭게 행동하길 원하십니다. 무조건 다 말하는 것이 솔직함은 아니고 입을 닫는 것이 거짓도 아닙니다. 진짜 지혜는 언제 말하고 언제 멈춰야 하는지를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럴 때 관계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오랫동안 믿음을 지키며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말을 아끼는 것은 스스로를 지키는 것이며 동시에 상대방을 보호하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숙한 관계는 그렇게 조용한 절제 안에서 자라납니다. 셋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맡기지 말고 하나님만이 진짜 의지처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있는 고민이나 약한 부분을 누군가에게 나누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리고 얼마나 위로받고 싶은지를 털어놓고 싶은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가까운 사람, 신뢰하는 사람에게 기대게 됩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니 이해해 줄 거라 믿고 믿음의 공동체이니 내 짐도 함께 져줄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 기대를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미가서 7장 5절은 이웃을 믿지 말고 친구를 의지하지 말고 심지어는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도 입의 문을 지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사람을 믿지 말라는 차가운 경고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온전한 의지처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깊은 지혜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연약합니다. 아무리 사랑하고 가까운 사이라 해도 그 사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속 깊은 짐을 나누면 그 사람도 감당해야 할 몫이 생깁니다. 그 짐이 너무 무거울 때 상대는 오히려 부담을 느끼고 관계가 어색해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선한 의도로 이야기를 들었더라도 그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되거나 오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친밀한 관계라 하더라도 나의 모든 감정을, 모든 비밀을 다 맡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진짜 우리의 마음을 감당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기 때문입니다.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삼손은 들릴라를 사랑했고 그녀를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비밀, 머리카락에 힘의 근원이 있다는 중요한 사실까지 다 말해버렸습니다. 그 결과는 비극적이었습니다. 들릴라는 그 비밀을 팔아넘겼고 삼손은 눈이 뽑히고 힘을 잃은 채 블레셋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사람에게 맡겼을 때 생기는 무너짐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반대로 에스더는 매우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왕비가 되었지만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르드게의 조언을 따라 때를 기다렸고 결국 그 신중한 절제가 민족 전체를 구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에스더는 자신의 정체를 알리고 싶은 순간도 있었겠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지혜롭게 판단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해 가슴속에 품고 있던 고통이나 비밀이 있다면 그것을 무조건 사람에게 털어놓기보다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이야기도 감당하실 수 있고 어떤 상처도 싸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먼저 나누면 내 마음이 정리되고 필요하다면 그 다음에 적절한 사람에게 지혜롭게 나눌 수 있는 여유도 생깁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모든 감정과 기대를 사람에게 걸면 그 기대는 자주 무너지고 결국 실망으로 돌아옵니다. 그렇게 쌓인 실망은 나중에 사람에 대한 불신으로 변하게 되고 그 상처는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기대기보다 하나님께 먼저 기대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는 분, 모든 상황을 아시는 분, 내가 숨긴다 해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할수록 사람과의 관계도 더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해진 상태에서 사람에게만 기대려고 하면 그 관계는 오히려 부담이 되고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사람은 사랑해야 할 대상이지 내가 기대해야 할 기둥은 아닙니다. 기대는 하나님께 하고 사랑은 사람에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관계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상대에게 다 털어놓고 나를 완전히 의지해 달라고 요구하면 그 사람도 지치고 결국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의 중심을 맡기고 사람에게는 서로를 세워가는 동행자로 설 수 있다면 그 관계는 오히려 더 깊고 안정된 모습으로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아픔, 말로 표현하지 못할 고민까지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내 삶의 진짜 중심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사람은 옆에 있는 동행자이지 내 인생의 해결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만 내 모든 기대를 올려드릴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람들과도 부담 없는 건강한 관계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신앙이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는 것이고 그 안에서 사람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람과는 지혜롭게 관계를 세워가겠다고 결단해야 합니다. 넷째, 건강한 경계선은 차가움이 아니라 성숙한 사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경계선이라는 말에 거부감을 느낍니다. 거리를 둔다는 말이 왠지 모르게 차갑고 냉정하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 안에서는 모든 것을 다 나누고 속마음까지 전부 드러내는 것이 더 깊은 교제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다 나누는 관계가 반드시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경계가 없는 친밀함은 쉽게 피로해지고 오히려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울타리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경계선을 잘 세우며 사람들과 지혜롭게 관계 맺기를 원하십니다. 경계선은 상대방을 밀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서로를 보호하고 관계를 더 오래도록 지켜가기 위한 지혜입니다. 처음부터 깊은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다고 해서 정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털어놓지 않아도 충분히 진심을 나눌 수 있고 시간이 흐르며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갑니다.
때로는 상대방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의 고백이 오히려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상대가 감당하지 못할 이야기를 억지로 나누게 되면 관계는 금방 어긋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작은 대화를 통해 서서히 쌓여야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경계선은 내 감정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먼저 다듬고 상대방과 나눌 수 있는 범위를 지혜롭게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사람에 대한 불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중심을 두는 태도입니다. 팀 켈러도 그의 책 결혼을 말하다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결혼조차도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함께 나누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 사람은 서로를 온전히 채울 수 없다. 이 말은 부부처럼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도 서로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의 일반적인 인간관계에서는 더더욱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먼저 세워져야 합니다. 경계선은 거절의 표시가 아니라 초대의 방식입니다. 경계가 있어야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고 서로를 더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무조건적인 노출이나 충동적인 고백은 일시적인 위로는 줄 수 있지만 오래된 신뢰는 만들지 못합니다. 경계가 있으면 오히려 그 울타리 안에서 안정감이 생기고 관계는 그 안에서 천천히 자라납니다. 누군가가 경계 안으로 들어오길 원한다면 그는 먼저 나의 삶을 존중하고 기다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 또한 상대방의 속도와 한계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서로를 향한 진정한 배려입니다. 또한 나 자신도 누군가의 경계선을 지켜줄 줄 알아야 합니다. 때로는 상대방이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아도 조급해하지 말고 기다릴 줄 아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태도입니다. 친밀함은 강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공간을 인정해줄 때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선물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마음속에 예민한 부분이 있고 정리되지 않은 감정이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함부로 드러내고 나누기보다는 충분한 기도와 기다림 속에서 조금씩 꺼내야 관계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관계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위로자이자 충만함의 근원이 될 때 사람과의 관계는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사랑이 있을 때 사람에게 바라는 기대도 건강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경계선은 그 사랑을 안전하게 흘려보내는 그릇과도 같습니다. 억지로 모든 것을 나누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며 지혜롭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관계 속에서도 내가 무너지지 않고 상대도 상처받지 않습니다. 건강한 경계선은 결국 나와 상대방을 모두 지키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이것은 단절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사랑을 오래도록 지속시키는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지혜를 따라 관계를 세워갈 때 우리는 상처보다 회복을, 갈등보다 평안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경계는 벽이 아니라 울타리입니다. 그 안에서 진짜 사랑이 자랍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때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참으로 소중한 것이지만 동시에 가장 많은 상처가 생기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관계에 대해 아무렇게나 대하지 말고 지혜롭게 접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지키고 말을 절제하며 사람에게 모든 기대를 걸지 말고 건강한 경계선을 세우라는 이 세 가지 원칙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은 나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감정을 먼저 정리하고 보호하는 것이며 말을 아끼는 것은 침묵이 아니라 지혜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모든 것을 맡기기보다 하나님을 나의 중심으로 세우는 것은 모든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출발점입니다. 여기에 더해 건강한 경계선은 사랑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지키는 방법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나를 지키고 상대도 존중할 때 그 관계는 더 깊어지고 더 오래갑니다. 혹시 지금 관계의 갈등 속에 있거나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던 기억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이 말씀들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분들도 오늘 배운 이 지혜를 실천하며 조급하지 않고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신뢰를 쌓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사람에게만 기대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단단하게 서며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성숙한 관계를 맺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모든 만남 가운데 지혜를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